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그냥 좀 부자된 것 같은 느낌이죠. 상속자란 말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두 가지예요. 자녀이자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는 자에게 상속한다는 말을 안 하고 이기는 자에게 상속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이번에 제가 광주에서 좀 모임들이 있어서 좀 일찍 갔다가 주보 작업도 하고 요람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 열몇교 목사님이 교회 요람도 있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요람 한 권 딱 보여줬죠. 작년 거. 야, 중형교회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주보하고 요람만 보면 몇백 명 성도는 된다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같다 그럽니다. 왜 다른 걸 붙잡아요? 오직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틀린 거 뭐예요? 말씀인데 율법적인 거. 복음이어야 되는데 열심히 응답인 것으로 착각하는 많은 것들. 헌금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실패할 것 붙잡고 있습니다. 뭐예요? 명예나 이익을 따라가는 것.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겁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미션홈 하는데 이제 막 밥도 먹고 이제 점심 먹고 뭐 놀다가 선물 사러 가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내 양말이면 되지.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싫어요. 양말. 우리 세연이가 바른 말을 확실하게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말든가. 그럼 이제 또 저녁에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통닭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걸 가끔씩 먹거든요. 통닭 많이는 못 시키고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 하는 거 그거 시킬 거다. 그 대신 말 잘 들어야 된다.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안 되겠다. 김치에다가 밥 먹자. 그러니까 또 싫어요. 세연이 1인 1닭 하는 애인데. 세연이가 또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 잘못하면 요것도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먹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국물도 없겠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와 날 기념일의 마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신기하죠. 자기 땅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좋게 봐주면 선지자 중 한 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겐 그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교회 하나예요.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종교의 하나.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온 세계가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아직도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적부터 믿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없어요.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예수는 다른 종교예요. 우리가 이만이나 안산홍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광장에서 한국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왔다고. 참 신기하죠.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네덜란드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니콜라스가 죽자 사람들은 세인트라는 성자, 우리가 지역 이름도 많이 있죠.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어디 지금 성 가롤로 병원도 세인트 가롤로, 성자, 성스러운 사람을 그 앞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자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를 산타클로스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보면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저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평소 어둡고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는데요, 달빛이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눈 덮인 전나무에 달빛이 비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별로 누가 알아봐주지 않고 하찮은 전나무라도 저렇게 달빛을 받으니까 아름답구나.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예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요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것이 뭐 기원이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선물이 생각납니다.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어디서 온지도 모르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뭐예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변치 않는 가치. 모략, 유향은 뭐예요? 제물 위에 붓는 향, 향기로운 제물, 제사장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몰약은 뭐죠? 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한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엄청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뭐가 주님께 선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리고 이걸 전파하는 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늘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영생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가기는 글렀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지옥. 세 번째,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 여러분, 암행어사가 저기 탐관 우리 앞에 가서 뭐예요? 마패를 딱 들어보이죠. 그러면 초랭이 쓴 병사들이 와서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심판을 해요. 그 왕에게 장계를 올려요. 뭐예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마패가 아닌 흰 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셨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이 어마어마한 왕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네, 믿는 사람은 잘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아서 잘해야 되고 지혜받아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성공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응답받고 성공해야 돼요. 한두 번 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계속 망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가난하게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왕권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시인하신다. 누구와? 저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시인하신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왕따 당할 때, 무시할 때.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거룩한 옷을, 신분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시인하신다. 자랑하신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그 막 차에다가 중통령 해갖고 다니더라고. 중통령이 뭔가 하고 봤더니 중고차의 대통령 해갖고 중고차 판매하는데 중통령 써갖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도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박 집사님은 막 의리의리한 집에 막 명패까지 쫙 있어요. 난 그냥 집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도 노숙해야 돼? 천국 가서도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앉게 하신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세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영국 성공의 감독이었던 유저 감독의 경우, 이 사람 역사적으로 창조 시기를 유출했어요. 그가 말하는 창조된 시기는 BC 4004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경 기록으로 몇 해를 살았는지 모두 합산하여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역사적으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창조가 BC 4004년에 이루어졌다. 여섯째 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쭉 만드셨어요. 종류별로. 근데 그 날이 그때 당시에는 24시 개념이 없었어요. 무한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하는 40억 년, 50억 년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여섯째 날이 무한히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과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질서를 창조하였지 성경은 과학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날에 철학을 전공하고 철학자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 한계에 부딪힐까요? 철학은 공부해 보니까
질문만 있고 답이 없어요. 철학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그걸 찾아가요. 학문적으로. 그게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데 답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창조자냐? 성경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갈등하다가 나이 28세 때 에베소 1장 7절 읽으면서 답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분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말씀에 철학적 고뇌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요. 그게 철학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학문 잘 해야 돼요. 사업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고 살아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사람도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하면 뭐라고 하죠?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해봤어? 임자 해봤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정주영은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핵심에서 오면서 유튜브에 그 뭐 하나 괜찮은 글이 있어서 클릭해 봤더니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건설한 그 과정을 쭉 해놨더라고요. 참 다시 봐도 기가 막혀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쭉 하면서 현대 그 당시 현대가 뭐 했어요? 현대 건설에서 막 그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부른 거예요. 아니 땅에서 건설하면 바다도 할 수 있지 않냐. 아무래도 배를 만들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당신 배를 만들어 봐라. 오다를 내린 거예요.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소도 없고 철판 하나 그때 당시에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까 영국의 가장 큰 은행 찾아간 거예요. 많은 곳 찾아갔는데 다 캔슬. 영국의 큰 은행을 움직이는 그 회장을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간 게 그 울산에 그 지도 하나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다른 나라 설계도 배 설계도 하나 갖고 간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이분이 노한 거예요.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참 개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겠다는 그 뭔가 그러니까 지갑 꺼내가지고 500원짜리 지폐 하나 꺼내서 주면서 보시라고. 거기 뭐가 있어요? 이순신의 거북선이 몇 채가 떠 있어요. 우리 조선은 이미 서양보다 몇백 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저력 있는 민족이다. 믿어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갖고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은행에. 은행에서 그러면 아이고 네 주겠습니다. 줍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배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빌려주겠다. 아니 조선소도 없는데 배 사겠다는 사람 그럼 미친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게 또 이 추천서 써준 사람이 어디 저기 유럽에 세계에서 1, 2위 하는 해양에 유명한 회장이 싼 값에 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거기 또 찾아간 거예요. 미친놈이 미친놈을 알아본다고 또라이가 또라이를 알아본다네요. 거기서 배 2척을 그것도 뭐 작은 배도 아니고 큰 유조선을 2대를 발주한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건조를 한 거예요. 아니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만들잖아요. 조선소 바닥 만들고 배 철판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만에 발주를 한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겠다는 그게 있으니까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박태준 회장이 제철할 때도 우리 신입사원 늘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린 다 우양우. 저 영일 만에 다 들어가 죽자. 그 정신 가지고 만든 게 제철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십니다. 신앙생활 대충 얼렁뚱땅 괜찮아요. 확실한 복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제 상도 주시지만 상속받는 게, 상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영원하지만 뭔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상과 상속은 달라요. 뭘 상속으로 준다 그랬어요? 아까 읽으면서. 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까지. 자, 새 하늘은 뭐예요? 백그라운드예요. 배경이에요. 우리가 언제 든든하고 힘이 나죠? 내 배경이 든든할 때. 우리가 왜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니까. 새 하늘이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 땅. 여러분 언제 든든해요? 부동산이 많으면 든든하죠. 아무래도 내가 땅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권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1등 나라들이 일본이에요. 뭐 약 188개국인가 어쩐가. 우리나라가 2위인가 그래요. 186개국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비자로 한 80개국을 그냥 160 몇 개인가 하여간 확실하진 않아요. 그것 갖고 꼬투리 잡지 말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일본이 역시 대단하구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여권 소지자가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해외를 안 가요. 저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뭐가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고 이상한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해. 60 몇 프로래요. 여권 소지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선진국들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237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민족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일 기본인 농업. 지금 10 몇 개국의 우리나라 농업 한류를 일으키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 그대로 벤치마킹 해갖고 아프리카 저기 필리핀 이쪽으로. 거기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 5G를 선도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거 하는 건 세계 최고이자 최고 속이에요. 영국에서 공약으로 내그랬잖아요. 한국처럼 만들겠다. 5G 시대. 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그걸 넘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이지만 집이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안식해요? 집이 좋아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집 생각하면서 상속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이 땅에서 말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받은 성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목마름이 변하여 풍성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근데 우리가 굳이 싫다고 늘 지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전에 이제 우리 보겸이 친구가 바로 우리는 16층이고 11층에 보겸이 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면 11층 누르고 16층 눌러서 간다고요. 보겸이가 이걸 누르는데 16층을 안 눌러요. 11층만 눌러요. 왜?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3살 차이가. 그래갖고 잡고 빠이빠이 하면서 울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올 생각을 안 해요. 가서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막
앉는 순간 막 울고 난리예요. 야, 얼마나 쪽팔린지요. 거기는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제일교회. 아이, 목사님 부부가 애기 데리러 왔는데 애가 안 간다고 울고 하니까 우리가 얘한테 뭐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얼마나, 집사람도 한 번씩 갔는데 집사람 갔는데도 막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와갖고 막 맴매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얘는 굉장히 공주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뭐 전주에 병원 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집 가자 갖고 이제 제가 어린이집 데리고 왔는데 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을. 막 보겸이 오지 말래 우리 집이라고. 그러니까 놀고 가야 되는데 안 가. 그 아빠가 와서 안고 가는데 막 울고 막 보겸이 저리 가라로 난리 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전에 우리 보겸이가 그 집 가면 그랬어요. 그냥 애기들은 다 그러니까요 하는데 속이 후련한 거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좋다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목사님 집에 가니까 얘가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집에 가니까 너무 좋다고 막 자랑하고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혼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함께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끄집어 가듯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걸 보고 천국 초청 잔치라 그래요. 생명 페스티벌이라 그럽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는 만물도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다 우리 것, 자원도 우리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만물도 복음 가진 자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경제도 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아직도 세계는 성탄절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캐나다 한 일간지에서 쓴 글이에요. 성탄 축하하다 죽을 수도 있는 나라들.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1997년 12월 14일 오타와 시티즌지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며 기도했다가는 추방당할 것이다. 이 나라에선 성탄절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불법이다. 지난해 필리핀인 두 사람이 단지 기도했다는 이유로 칼에 목이 잘려 희생됐습니다. 수단 북부 무슬림 지역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사러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경찰이 불시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음주 단속하듯이 걸리면. 또한 토론토 기독교 연구소의 폴 머셜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조용히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공장소의 기도나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성탄절 축하 행위를 하다가는 폭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들 외에 전 세계 15개국이 존재한다. 지금 유럽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북경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 가면 성탄 관련 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왜 이 말씀을 줬냐? 이번 사역자 훈련 메시지는 꼭 들으셔요.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체험한 것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얘기했어요. 이사야서는 한 권의 성경과 같다.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 성경이 몇 장까지 있죠? 몇 권? 66권. 근데 신기한 게 구약이 39권까지인데요. 이사야서의 단락이 39권에서 다 끝나요. 그때까지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서 39권에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딱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기쁨의 환호의 메시지가 쫙 펼쳐져요. 신학 27권처럼. 그리고 나서 65 하반절 66장에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쭉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22절 24절 보니까 오늘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와 우리 자손 그 이름이 항상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언제? 매월 초하루. 여러분 언제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의 첫 시간. 매주의 첫날 주일. 이제 또 하나 생겼어요. 매월의 첫날 초하루.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교회 그날 주일이면 교회에서 드리고 주일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매월 초하루라도 매일 드리려고 하면 사실 약간 부담이 되지만 매월 초하루를 드리는 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게 제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작년 캠프 하면서 우리 통역했던 자매가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블라디보스톡 담당하는 총무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블라디보스톡. 근데 또 우리 팀이었지. 이 자매가 또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라디보스톡 신학 강의 한번 하자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이제 전주의 정교영 목사 그럼 우린 둘이 묶어서 한번 가겠다. 그래서 이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다 거의 다 정해졌고 몇 개 한 4-5개가 남았는데 이사야서가 있더라고요. 시편, 이사야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구약의 복음서니까 이사야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할까요? 반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66권이니까 33권 하자고 거기서 33장 하면 그 다음에 내가 34부터 66 하겠다. 근데 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거기 또 연구를 해봤는데 39권에서 다 끝난대요. 그러면 39장까지 하고 내가 그 나머지 하겠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 최용호 목사님 와갖고 쫙 이사야 얘기해 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러시아 신학 강의하는데 벌써 소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사야 강의가. 내가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 받을 때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그 최영호 목사님이 이번에 간증했어요. 자기 삼촌인가? 군인이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삼촌이 기독교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다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한쪽에서 조용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입관을 하는데 입관하려면 이제 입관실로 가잖아요. 이 이제 삼촌이라는 양반이 입관실 문을 딱 열었는데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쫙 가는데, 이쪽에 이제 이쪽은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 근데 보니까 우리 최영호 목사님 가족들은 여기서 다 예배 드리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지옥 불구덩이에 온갖 벌레들, 여기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을 갔다 오거나 입신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불에 탄 유황불에 뱀, 구더기, 별의별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근데 그런 데서 있더라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쫙 있고요. 거기서 심판받는데 어떻겠어요? 여기서 심판받 이러고 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하고 파라솔에 탁 누우라 그랬. 파라솔에 딱 누워서 깼는데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이분이. 이틀 지났대요, 이틀. 그래서 이제 가족들 불러놓고 그거 간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간증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경쟁하던 여왕의 의전품 목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2벌씩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고 누가 죽었을 때 대비해서 상복까지 가져가며 왕이 병이 들면 급하게 쓰려고 19리터짜리 혈장액을 들고 가고 또 화장실에서 아무 변기에는 앉다가 세균에 오염될까 봐 변기 깔개까지 가져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서 짐만 2,000kg, 2톤이 넘는데요. 여왕이 한번 가는데 거기에 미용사 2명, 그 다음에 주치의, 수행원들 다 해서 갔다 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26억 원. 여왕이 한번 미국 행차했다 갔다 오는데 26억 원 들었대요. 그러면서도 많은 막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 오고 세계 막 후레쉬가 터지고,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성탄절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해요. 이 26억 원 들은 이 자리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중요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 의미 있게 보내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붙잡지 말고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심을,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